오늘 세계 명상마을 선원 개원식에 참석하신 시의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종사가 자리에 오르기 전에 법문을 다해 마쳤고,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미 법문을 다해 들어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도 큰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서 바로 알아서 개합해서 알았다고 한들 또한 하늘과 땅 사이로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옳을까요? 그것 또한 단판 하늘 면치 못하는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알고 모르고를 나는 양변을 다 여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옳겠습니까? 그것 또한 평평한 땅에서 죽은 송장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범부도 성인도 붙일 수가 없고, 마구니는 더구나 머리가 깨져서 저 천리나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를 어떤 도리인지 한마디 일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이것 또한 좋은 얼굴에다가 흠집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의지를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조사의 의지 가지고 헤아려서 안다면은 그것 또한 머리를 미해 가지고 그림자를 아는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필경에는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하옥! 눈썹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우주 가운데에 가장 큰 보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형산에 숨겨 있는데, 대중은 눈이 코 위에 있고 다리는 발톱 밑에 있으니 또 일러라, 그 보배가 어느 곳에 있느냐? 금일 대중께서 이 가운데 바로 이 보물을 알아 얻어간다면 중생들의 오늘날 코로나와 전쟁, 가정, 국가, 개개인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대행복, 대만족을 만끽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인의 말씀을 빌려서 제가 예를 들어서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부터 33조사가 전법을 내려왔습니다. 14대 용수보살대에서 용수보살께서 나의 이 정법안장을 누구한테 전해줄고 항상 그 전해받을 그 안목 있는 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제바 존자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용수보살이 그랬습니다. 아, 가나제바가 보통 인물이 아니란데 오늘 만나서 서로 개합이 되면 내 정법안장을 전해주리라. 시자야, 그 가나제바가 오는 앞에 물을 한 그릇 떠다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자가 있다가 가나제바 존자가 떡 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앞에다가 물을 한 그릇 떠다 놓았습니다. 그 가나제바 존자가 물을 갖다 떠다 놓은 걸 보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바늘을 꺼내서 그 물그릇에다 넣었습니다. 용수보살이 무릎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가나제바가 훌륭하도다. 내가 물을 갖다 놓은 그 의지를 어떻게 알고 내 뜻에 개합이 되게 저렇게 가나제바가 하는고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면서 바로 용수보살이 가나제바 존자에게 부처님으로부터 전법을 받은 정법안장을 그 가나제바 존자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물은 왜 떠났으며 그 바늘은 왜 넣었는가, 그게 어떤 의지인가 하고 물어본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그 물을 떠놓은 의지와 바늘을 갖다 놓은 의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도 용수보살과 가나제바 존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물을 왜 떠났을까요? 바늘은 왜 그따 넣었을까요? 이거는 말로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이전에, 어느 문자 이전에 서로 통해서 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물을 떠는 의지는 뭐이고 바늘을 갖다 넣은 의지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떠넣고 바늘을 놓은 의지는 66은 36이요 99는 80이라. 아시겠습니까? 무한한 역사 속에서 무한한 많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살아온 것은 살기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생을 알아야 대만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을 배제하면 철학, 과학, 예술, 선문화 모든 종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생이 존재하므로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이 가장 실다운
참 삶인가? 이러한 구절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악 이진이나 인심난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산골짜기나 구덩이, 바다나 강도 사람이 가로질러서 막을 수 있고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수한 많은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소말리아, 우간다에는 지금 빈곤 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굶어 죽는 이 사람들은 오직 식량과 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량과 물이 풍부해서 배가 부르면 당분간은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하게 되겠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순간 만족은 없어지고 다시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최첨단 과학 살상 무기를 개발하여 오늘날 보듯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소말리아, 남아프리카나 국민처럼 우리가 살아온 50년대 전쟁 잿더미 속에서 60년대를 우리들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굶지 않고 생활이 그때에 비해서는 풍족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두리번거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 국민처럼 모르고 헤매고 남아프리카 국민이 기아에 허덕이듯이 모든 분들이 정신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만족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무수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마음의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족을 느끼고 영원한 행복, 편안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달마대사, 육조대사, 서산사명 등 많은 선지식 스님들이십니다. 영원한 대만족을, 영원한 대행복이 우주 천지에 찾아봐도 없는데 부처님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서 뒤져보 보니 거기에 영원한 대만족, 영원한 편안한 대행복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불성인 것입니다. 불성, 그 불성이란 자체가 대만족, 대행복, 대지혜, 대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건강행에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했고 무아, 무상, 무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도 영원히 대만족을 누리고 사시려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불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성을 깨달아 알려면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자도 이 불성을 깨닫는 방법을 내놓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내놓은 분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이십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대만족을 누리고 살려면 불성을 찾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세계 명상마을 개원한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주고 대행복, 영원한 편안한 마음을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우리 중생의 혼탁한 의식의 공해를 밝히고 깨끗하고 밝은 불성으로 되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성으로 살려면 자신의 불성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 정득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방법이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간법과 묵조선과 가나선이 있습니다. 간법은 기초적인 데 시작해서 기초적이면서도 과학적이라 많은 초학자들이 이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렴체관, 25유관법, 수식관, 부정관, 자비관 등 사마타 이거를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주시 느낌 알아차림입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선지식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묵조선은 현재 청정한 근원의 불성을 본래 청정한 불성이라는 것을 돌이켜서 가만히 비추어 보는 데 있습니다. 그거를 묵조선에서는 해강반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드러내서 말하자면 해강반조라, 자기의 본래 불성의 마음자리를 가만히 돌이켜 비추어 가나는 데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여러 광범위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뒤에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나선은 중생의 병을 고쳐서 즉시 바로 불성을 깨달아 아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묘결이요, 묘방이요, 비방이 바로 하도입니다. 1700공안 중에 무자하도를 일구월심으로 참고하여 하나로 뭉쳐서 호련히 심화가 돈발하면은 불조의 지기를 깨달은다면은 바로 천하노화상의 혀끝에서도 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인이 조주스님께 물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는 조주스님께서 무했습니다. 그때 물었던 달정이라는 학인은 그 무하는 한마디에 바로 불성을 깨달아서 요단했습니다. 오늘
그 무라고 한 그 의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조주 스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어느 말하기 전에 척하니 바로 보고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은 자의 행위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승에게 만약에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은다면은 저는 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저는 그 묻는 확인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때리고 알겠느냐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다시 일러주십시오 한다면 부득이 그에게 한마디 지가 이르기를 분태대에 얼추리라. 걸음터미 속에서 달이 뜬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금일 대중이여, 이 우주를 듣고도 남는 보배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희양산봉은 용부동이요 봉암개성은 고개유라. 희양산 봉우리는 높이 솟아서 망고에 움직이지 않는데 봉암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는 저 곡 밖으로 흐르미로다. 오늘 해양식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수고하신 분에게 모두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예, 대선사 스님께서 대공하시겠습니다.